우리 성경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말씀인데요. 1번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무엇을 물으셨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물었습니다. 2번입니다. 포도원 일꾼들이 소출을 받으러 간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에게 보냈습니다. 3번입니다. 아들을 왜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했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죠. 4번입니다. 주인은 농부를 어떻게 합니까?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5번입니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6번입니다. 모세가 써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7번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저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어떤 존재가 된다고 그랬죠? 천사와 동등되는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9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뭐라고 써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때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 20장 말씀이 완전히 꿰뚫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Q&A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찾아보시고 혹시 모르면 하다 보면은 답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찾다 보면은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도 답을 적을 때도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서기관들이었는데 나는 이런 모습을 따르면 안 되겠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전체의 주제는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우리가 사람이 권위를 나타낼 때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이 권위를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그런 삶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아마 잘 아셨을 것입니다. TV나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호소에도 그 경찰이 목을 눌렀거든요. 이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을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호소했습니다. 그 흑인이 좀 숨을 못 쉬겠다고, 너무 괴롭다고, 좀 그냥 체포해 달라고,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는 영상은 인종차별이라는 그 영상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걸로 인해 죽었죠. 인종차별이라는 이유로 온 세계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위,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에 대해서 뭐 함부로 하고 얘는 술 취하고 하면 멱살도 잡고 이렇지만 미국은 위험합니다. 어마합니다. 그 법이 경찰이 쏴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 그냥 너무 총기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해야만이 또 이게 다스려지는데요. 굉장히 경찰이 갖고 있는 권위가 센데 지금 플로이드를 눌렀단 말이에요. 지금 무릎으로 누를 수는 있는데 숨을 영상 촬영했잖아요. 그 모습들을 막 숨 쉬고 싶다고 끊임없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거를 무시하고 플로이드를 계속해서 눌렀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입니다. 권위의 문제를 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모든 시간을 억눌린 삶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에 짓눌렸던 삶을 목을 조였던 것처럼 다윗은 모든 시간을 억눌린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왕을 세우기 위한 사무엘과의 만남에 7명의 형제들은 모두 모였으나 다윗은 양을 치느라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찾아갔으나 형들은 다윗이 교만하고 완악하다며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져가는 다윗을 질투하여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며 죽일 기회를 얻고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위는 인정받지 못하여도 스스로 누군가의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무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0장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 또한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분한다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중심으로 그 권위에 환호하는 민중들이 있는 반면에 적개심을 드러내는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은 예수님을 죽을 기회를 찾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의회인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집단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총 71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성전과 관련된 다양한 직책과 역할들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시는 것이 불편했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일은 자신들이 가진 성전 관할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하도록 만든 배후 세력을 말하라며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1절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가까이 와서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스테미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위에 서다, 습격하다, 공격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태도가 매우 공격적이고 무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위적이던 그들이 자신들의 권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다른 이들의 권위에는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권위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이란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것은 무사 안일과 주지 육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메시아였습니다. 비록 현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을지라도, 마치 경찰이 플로이드의 목을 눌렀던 것처럼, 이런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잊지 않으셨고 모든 억눌림과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사 진정한 평화와 샬롬을 허락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울려 퍼지는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선하시는 복된 때에 성전을 담당한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힘의 구조와 논리가 아닐진데 지도자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도 성전의 찬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대답은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는 지도자들의 물음에 주님은 역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질문의 주제는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요한의 사역과 그가 베푼 세례는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많은 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요한의 신앙과 경건에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은 얼마나 거룩했는지 흠 잡을 데가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400년간 지속하던 영적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한 그 요한에게 이스라엘의 많은 기대는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생일잔치에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인해 너무나 우발적이고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질문을 남겨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질문을 하심으로 자신의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내면에는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을까? 그렇다면 저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요한은 자기 멋대로 세례를 베푼 거짓 선지자였는가? 그러나 그의 영적 권위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왜 그 앞에 가면 이 영적 권위에 떨리고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하기엔 어떤 것도 흡족할 만한 답이 되지 못할 그때 당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한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깊은 각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역질문에 지도자들이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늘로부터라 한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 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인지한 백성들의 돌에 맞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놓으려던 덫에 주님의 역질문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그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7절에 나왔던 것처럼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정치적 신앙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지도자들은 궁색하게도 알지 못한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권위를 중시하던 그들이었건만 지금의 모습은 권위 없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 것을 붙들고 있었는지 주님의 질문에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거짓이요 껍질뿐이던 지도자들의 모습에 참 권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세우려 했던 권위, 그것을 위해 성전을 기반 삼아 제도를 만들었고 로마를 등에 입었으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권위는 모래성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는 파도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가며 갈릴리 빈민촌에 머물렀습니다. 제도나 조직, 지역을 근거로 힘을 삼지 않았고 민중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과 영혼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변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세워가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목적을 삼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진정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들로 하여금 전파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참 도를 기준으로 하늘과 땅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갔고 하나님께서 권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뜻과 구원을 세워가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삼으면 자신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권위가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권위는 지위나 자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위적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느라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물론 아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권위적인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또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도 또 포도원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물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계속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성경을 왜 마태복음 하나만 줘도 되는데 마가복음 하나만 줘도 되는데 왜 요한복음 하나만 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를 하나님 주셨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읽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구원받지 못했다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구원받지 못했다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이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드러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위욕은 내 눈을 가리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해 정죄하게 하며 사람과 영혼이 아니라 조직과 제도, 직함과 명문, 신리만을 쫓게 하므로 결국은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나의 권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 권위자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백성다운 삶으로 헌신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로만 붙어 있어 주님께로만 온 권위를 가지고 많은 생명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진정한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를 하나님 얻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오늘 하루도 무릎 꿇게 하시고 내 힘을 채우기보다 참 권위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순전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